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년 6개월간의 그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받기 위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획대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도시에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사실은 9장 57절에서 62절에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봤던 내용으로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제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부르시는 때와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만한 때에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만한 때에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또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나오지만 바리새인의 위선과 그 교리의 누룩 때문에 사실은 실체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져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닌 제자들, 그 소수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의 본질인 참 안식을 맛보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3번째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난주에는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일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과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이제 25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가 되는 길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어떤 자신이 원래 있었던 지역과 그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도 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은 많으나 본질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매주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시 누가복음 9장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을 얻는 길로 생각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각오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새로 생기는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그들이 어떠한 각오로 제자가 돼서 제자가 어떠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서도 이제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자의 길이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discipleship입니다. discipleshi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어원이 뭐냐면 이제 디시플린 해가지고 규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율을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품삯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분 구원자를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됐을 때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나중에 환란기 때 그들의 역할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절이 보면 좀 어느 정도 충격적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또 참으로 자기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정도가 돼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이제 hate인데요. 보통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거, 아주 그 극렬하게 미워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는 비교의 대상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 내용과 같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보시면 창세기 29장 30절 이하에서도 보시면요. 야곱이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창세기 2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9장 30절에서도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섬기니라.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러한 단어로 이제 미워한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이 원래 어원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를 미워하셨고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위선자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단호하셨습니다. 양날선 검처럼 단호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닌 죽을 각오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제자 되겠습니까? 당시가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나의 자아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떤 제자의 길로서 들어가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몸을 썩어질 그 몸을요. 이 몸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가 될 때 그 제자의 길에 이러한 각오가 있고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한 비유가 28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28절에서 30절에 망대를 짓는 그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망대를 세우려는 자는 먼저 완성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을 해야 한다. 이걸 계산을 안 하고 그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초만 놓은 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미 기초는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울 때 계산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보시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제자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이때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각오를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결국은 저항을 했지만 크리스찬들이 저항을 했지만 많은 교단이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가족들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압박을 했을 때 인간인지라 나약한 인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났을 때 그것을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기초만 놓고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9절에서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할 것이다. 안 한만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데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이러한 각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 계산을 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쉽지 않은 길로 오셨잖아요. 단순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생활하는 거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나한테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여기에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갈라지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잘났다고 그렇게 하던데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계산하고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남들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길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좋아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누구 친한 사람이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다들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 교리가 바른 교리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사람의 외모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그 지체들의 성품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 계산했던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전쟁에 임하는 왕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대는 2만 명입니다. 우리는 10,000명입니다.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승산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싸우지 말고 평화의 조건을 내밀어야 한다, 대안을 낸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전쟁을 하건 내가 무엇을 따라가건 무엇을 하건 간에 철저하게 내가 세우고 싸우고 할 때 철저한 계산과 그 각오가 필요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소유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재산,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그중에 이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각오가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따라다니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낙타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그 천국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것이 더 쉽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 새로 제자가 될 사람들도 그러한 각오가 필요함을 그 당시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제자들은 고난과 순교를 겪었습니다. 말씀, 이 바른 말씀을
그 당시에도 말씀이 없었지 않았지만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했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도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안디옥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누구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을 생각할 때만 봐도 구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도 빛의 자녀로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이면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윤영광 형제님 설교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로 이미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땅에도 거름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맛이 없으면 그 기능을 못하면 버려야죠. 자, 그럼 버리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여기서 제자와 구원받은 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버린다, 모든 걸 자꾸 버린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로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쓸모가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올 수 없나니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심판의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것은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그 불 태우고 나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이 받으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의 삶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가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안 부끄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 그래도 난데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정말 부끄럽겠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공짜로 줬고 모든 것들을 공짜로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동등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죄의 들을 짓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나락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큰 깊은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형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출하신 그 구출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제자의 비용을 우리는 계산을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그 각오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기적과 표적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그 말씀, 그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갖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그 큰 교회 그 인기 있는 목사님들처럼 농담을 잘 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딱딱하고 원리 원칙을 강력한 그 말씀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어눌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책 분명한 말씀이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이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는 명령한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 삶에 봤을 때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더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이,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는 제자가 되고 너는 제자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다른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을 맡기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자로서 맡겨질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각오를 하고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로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자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어려움이 따를 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뭔가 어려운 결정이 내려질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군사를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교훈으로 삼고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의 도리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알려주시고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어렵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함께 나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전은혜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리고 예배